한량없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며 찬송하려 오늘도 주님 찾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 씻기시며 우리의 믿음을 받으사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리라 약속하심을 믿사오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를 찾아왔사오니,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마음 열고 주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험할지라도 오직 예수 붙들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찬송 드립시다. 289장. 맘에 들어와 계시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릿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신 천성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주여, 주의 말씀이 진리요 주의 말씀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요 빛이요 우리의 길에 켜진 등불이요 그 등불이 꺼지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나이까?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옵소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리석어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밝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어 싸우매 주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속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있든지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에 오고 갈 때 교통사고 없게 하시며 어디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가 아니요 의를 빛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사 주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밝히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할 때 예를 들어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 조상, 그러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유태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달랐기 때문에 선택받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냐. 뭔가 달랐다. 다른 게 없다. 뭐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로워서 선택한 것은 아니다. 선택한 기준은 은혜다. 그랬더니 아니다. 발가락이라도 달랐지 않겠냐. 유전자에 뭔가 유태인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결과 이 사람은 의롭다. 그래서 선택한다.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잘 알아야 돼요.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우리가 의롭고 윤리적이고 쓸만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은 율법을 잘 지켜서 윤리적이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이요. 불쌍해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기견 센터 갔더니 유난히 부상당하고 덜덜덜 떨고 있고 불쌍해서, 애처로워서 그 사람이 그 개를 선택해서, 그랬더니 거기 유기견 센터 소장이 아니 더 좋은 개들 많은데 왜 그 하필이면 병든 걸 선택합니까? 그랬더니 불쌍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남다른 우월적인 요소가 있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불쌍해서, 연약할 때, 죄인일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로 불렀다,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자랑할 것이 없지. 그럼 내가 뭔가 의롭고 잘났기 때문에 선택하니까, 그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받은 은혜고 뭔가 달랐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구원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기준이니까.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거냐? 성경으로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지. 아브라함이 특별히 무엇을 조건을 갖추고 무엇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여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늙어가지고요 그거 못해요. 난 늙어가지고 자손 못 봐요. 내 씨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니까 요 놈을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후손을 번성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자, 하늘의 별 좀 봐라. 별 셀 수 있겠냐? 못 세겠는데 네 자손도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랬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걸 믿느냐? 믿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이 땅을 내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우리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언약식이 거행하는데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식은 저기 고대 근동에는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자, 땅을 샀어. 그러면 문서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송아지를 반쪽으로 쪼개놔. 머리부터 쫙 꼬리까지 반으로 다 잘라서. 그리고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와 같이 칼로 쪼개져서 죽고 이런 화를 당하리라. 그래서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는 거. 그래서 파는 사람도 지나갔다 오고 사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꾸벅꾸벅 졸았다 그랬어요. 조니까 솔개가 위에서 돌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안 오시다가 밤이 되니까 오셔서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안 했어. 하나님만 왔다 갔어 했어. 그러니까 주시는 분만 왔다 갔다 했어. 그걸 일방통행, 일방언약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언약, 쌍방 언약을 조건 언약, 쌍방 언약. 그러지만 일방 언약은 그냥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리라. 그렇게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의는 뭐냐? 은혜로 말미암은 의다. 은혜로 말미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뭐냐? 싹이 아니라 은혜다. 싹과 은혜, 또 보수와
선물은 달라요. 그러면 싹스는 뭐냐? 일을 하는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이 싹이요. 품삯. 오늘 일을 해서 8시간 이리 오시오. 10만 원 줬어. 자, 싹이다. 품삯이다. 줬더니 그 사람은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말로는 고맙습니다. 마음은 안 고마워. 예, 내가 일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내 몫이야. 그런데 일도 안 했어. 거지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불쌍해서 그에게 돈을 10만 원을 줬어. 그건 싹시 아니에요. 은혜요.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뭘 우리가 잘해서 주는 싹시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뭔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작동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동네에 와서 물이 없어 이제 목말라 죽어가. 마이크로 동네 사람들 저기 소나무 숲밭으로 바게스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물을 주겠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에이씨 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목말라 죽겠는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 저거 거짓말이야. 뭘 지들이죠? 그럼 안 간 사람 왜?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에게 물 준다네. 가보세. 왜 가느냐? 믿으니까 가. 그래서 믿음의 차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주신단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그 물을 만들고 우리가 어디서 샘물을 파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줘. 그런데 뭘 가지고 가냐? 우리가 믿고 그릇 가지고 나간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절에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럼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모세를 존경하는.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세 사람의 거성이 있어.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주는 선지자예요. 다윗, 그들을 성군으로 칭하는 임금이요. 그리고 메시아의 표상이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러면 그 복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느냐?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과 죄, 그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과 죄를 이렇게 가리어지는 사람, 누가 가리었을까? 나 죄가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자기 주장은 소용없어. 내가 의롭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잡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그 피를 흘려 그 죄를 속량하시고 그의 모든 수치와 불법을 가리워 주셨어. 가리워 주셨어. 없다 하셨어. 씻겨 주셨어.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가리움받고 사함받고 씻김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은 것이다.
그 복이 뭘까요? 구원이다.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노라.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은 할례자에게 주는 것이냐 무할례자에게 주는 것이냐?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 복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전이라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할례가 뭔가 할례가 효력이 있고 할례라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줬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할례 받기 전이라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그러면 할례가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때는 할례 받기 전이다. 15장은 창세기 15장은 할례 받기 전이고 할례 언약은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나온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할례 받기 전에 그러면 받은 후에 할례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냐? 할례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표식이다. 표식이지 그게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만 되느냐? 아니다.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느니라.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할례 안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의로움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대신 제물 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되는. 제사는 양이 우리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데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는 퍼포먼스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막론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밖에 없어. 할례가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다.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에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당이 뭐냐? 유대주의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혜다. 아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뭐냐? 믿음으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야. 또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을 가꾸어가고 또 구원 얻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주여 그 믿음, 그 받은 그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만극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의 믿음의 도리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의의 도리를 기뻐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